참 안 맡기는 것 같죠,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인사해도 인사 안 받는 건 여전하시네, 그죠? 1년 반이 지났는데. 어, 오늘 교회 본당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제일 먼저 보이는 분이 우리 류근자 집사님 제일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와 계시기도 하고, 우리 윤정열 집사님 네 분 반갑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충우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다 반갑고요. 들어오니까 우리 김석헌 장로님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 전화 통화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김천에서도 두어 차례 한 것 같고, 제가 떠나기 전에도 여러 차례 하고 우리 목사님께 연락처를 전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얼굴 뵌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반갑고요. 전화로만 목소리 들었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산림 수목원에 갔었더니 안경자 집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카톡하고 전화 이렇게 통화하고 했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었거든요. 그런데 떠난 지 한 1년 정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교회 출석하시는 모습 보고 하니까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또 자리들을 채워가는 모습들이 참 반갑고요. 제가 교회 와서 쭉 돌아보니까 확실히 우리 변영희 목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섬세하신 분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제가 아주 투박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아주 손을 깔끔하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옥상도 방수 처리 잘해서 원래 비가 안 샜다라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방수 처리하시고 여튼지 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을 적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마리 로랑생의 잊혀진 여인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시 아시는가요? 좀 긴 시이긴 한데 제가 다 줄이면 그렇습니다. 건태로운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슬픈 여자,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불행한 여자, 불행한 여자보다 더 슬픈 여자는 버려진 여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식구가 뭔가 하게 되면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잊혀진다는 건 가장 슬픈 일. 이게 이제 마리 로랑생의 잊혀진 여인, 잊혀진 여자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을 적에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4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저 설교가 어떤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실 거고 그런 터인데도 불러주셨다는 것은 제가 왜 기뻤는가 하게 되면 잊혀진다는 건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구 중동교회 오교를 학수고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는지 본교회 설교를 제대로 못할 만큼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다가 제가 집사람들을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안 된다고, 사모님은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같이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 줘서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사진들을 이렇게 좀 넘겨봤습니다. 넘겨봤더니 우리 강원순 장로님 댁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진도 있고요. 또 믿음반에서 통영의 여행 같은 사진들도 있고, 안식일 오후에 모닥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335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교린이반입니다. 여기 교린이반이 우리 강순 자매라든지 전수영, 각재영, 이효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튼지 어떻게 강순 자매가 교회 잘 나오시는가요? 강순 여튼지 이런 분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늘 맡아서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안교 순서하던 모습입니다.
안교 순사하던 장면인데 어떤지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는 것 같고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중동교회에 오려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4년 동안 설교를 늘 나누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주 큰 제목은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큰 제목은 성경이 만든 사람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만든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존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 정유 회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를 소유한 사람이죠.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6살부터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돈이란 돈은 그가 정말 세계적 다 모아본 거죠. 최고의 부를 소유했지만 그의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55세 되던 때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55세 되던 때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인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흥분된다든지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불로 참미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참미 부를 때 보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1년 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딱 로비를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늘 그곳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날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율하는 어떤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막 돈 버는 걸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진짜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16살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돈을 왕창 딱 벌었고 이렇게 막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끌고 모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 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자기 가슴 속에 어떤 큰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선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비 무채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죠. 봤더니 어린 딸아이를 이 아이가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할 만큼 어려운 어떤 딸아이를 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의사 선생님한테 입원시켜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입원비 가지고 오세요. 입원비 가져오면 치료해 주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우리 아이 입원시켜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는 그 비서를 시켜서 조용하게 병원비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봤더니 그 아이가 치료받고는 건강하게 병원을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보고는 훗날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죠. 그러더니 이때부터 그의 생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때까지는 막 끌고 모으던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눔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55세에 그가 1년 살 거라고 선고받았으니까 56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록펠러는 1839년에 출생해서 1937년에 몇 살을 살았어요? 98세. 그때 이후로 40여 년을 더 산 거예요.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98세까지 그가 선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 그가 누군가 하게 되면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가 그의 생애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록펠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검색을 해봤어요. 존 데이비드 록펠러를 딱 검색했더니 록펠러가 1897년 이후로 자선 사업에 전념을 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5억 달러를 자선 사업에 투자했다라고요. 5억 달러면 크게 얼마 안 됩니다. 이 돈이 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6,6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6,680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이 정도를 자선 사업에 썼고요. 그의 아들 때에서 1955년까지는 25억 달러를 자선 사업에 썼는데, 이것도 크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조 3,4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돈들을 쓰고 그래 살았었어요. 3조 얼마 되는가요? 뭐 큰 돈은 아니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록펠러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경쟁 업체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짓밟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독과점이 되어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그 10대 때부터, 그죠? 여자 이렇게 해서 사정하다 놓고 막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성경 말씀 한 말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캐톨릭에서는 그를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삶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죠. 이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바른 생활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란 이 주제를 가만히 생각하는 동안에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그 말씀이 록펠러의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었다면, 어거스틴의 삶을 바꾸어줬다면,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바꿨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두런두런 목회의 정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어떤 변화들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준비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서 제가 막 가감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볼 테니까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데이비드 록펠러의 삶에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이 목사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었다면
내 삶의 변화를 준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어디서 경험했었던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의 숙제예요.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아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낮은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충우 장로님은 저랑 친구 지간이기도 하고, 서방수 목사님 외에는 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 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 강 집사님은 좀 저보다 어리네, 그죠?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진짜 시골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었을 적에는 진짜 가난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엌에서 전을 부친다든지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에, 그죠? 상에 차려지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이제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해서 이제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이놈! 그리고는 떨어진다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보내서 방으로 쫓아보내면 나중에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상에 담아다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떨어진다고. 그리고는 항상 차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려준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젓가락을 놓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와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누군가 가져갔죠.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가져가서 설거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한 것처럼 할 일들, 역할들도 다 다르다는 생각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기 결혼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하고 청송진보에서 결혼해가지고 울산으로 옮길 때가, 목회할 때가 그럴 때가 좀 서글픕니다. 집사람이 만삭이 됐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인사 이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스를 구해다가 이렇게 이사할 때잖아요. 박스 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울산으로 이사 가서 그 다음에 이삿짐 풀고 하는데, 집사람은 이사하자마자 바로 이제 원주로 출산하러 올라가고, 제가 이제 목회를 울산에서 시작했었는데, 가서 한 20일쯤 있으니까 우리 큰아이 윤희가 태어났습니다. 한 2년째 있으니까 둘째 아이 주희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요. 애를 보는데 진짜 가끔씩은 이렇게 교회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 사모는 교회 못 빠지잖아요. 저랑 같이 또 교회 같이 가야 되니까 30분 전에 교회 가야 되니까 안식일 아침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밥도 하고 애 챙기고 남편 따라 또 30분 일찍 교회 가야 되니까, 보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줬어요. 큰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이인데 왜 안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 안아줬어요. 이 아이를 안는 거는 여자 일이고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안아줬어요.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밥도 할 수 없고 청소도 할 수 없지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밥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나도 안 해도 되고 저 사람도 안 해도 되니까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밥을 사 먹으러 나갔죠. 그때 국수값 3,000원이었습니다. 우정시장에. 그러면 집사람 저 3,000원, 집사람 3,000원, 아이 둘 꼬맹이 들으니까 3,000원, 9,000원이면 한 끼를 외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먹을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집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사먹는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11금을 받아서 쓰는 돈이잖아요. 11금은 성도님들이 낸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IMF, 97년에 IMF 있고 이럴 때 울산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어떤 장로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휴지를 주어가지고 하루 종일 휴지 주우면 팔면 10,000원 정도 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새벽에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한 4시나 5시 일어나면 그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휴지를 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10,000원 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국수값 10,000원을 지불하는데도 마음이 뭐 어째 돌이 확 얹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11금을 드리는데 내가 이 돈을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써서 되나? 이런 부담들이 너무 컸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뭘 먹어도 행복하지 않았고, 뭐 옷을 하나 사도 막 불행했어요. 이게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대요. 그러다가 제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꿔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제가 집사람하고 백대명산 끝냈습니다. 그 블랙야크 100개 명지산 올라가서 딱 하나 백대명산 끝내고, 끝낸 기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갑시다 이래가지고 보라카이 갔다 왔습니다. 대본 갔다 왔는데, 제가 인생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된 큰 어떤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는데 진짜 저는 이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는 이런 뜻이겠죠. 양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더 풍성한 하늘의 유업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읽는데 어떻게 읽었는가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뭘 얻게 하고, 행복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에서 더 풍성한 행복,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뭐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제 인생의 신앙의 모토가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하늘에서는 더 행복하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지 않아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지금 아마 죄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는지 모르겠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가 이 말씀이 양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을 얻게 하고 하늘에서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 거예요.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이 진짜 이게 진리일까? 맞는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조와 관련된 얘기예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창조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저와 똑같이 창세기 1장을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얼쑤절쑤 춤을 추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모습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 근엄하신 분,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 여러분 좋으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쳐지잖아요.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뻤죠. 왜? 야, 세상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 어떤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쁘시고 즐거워서 얼쑤절쑤 춤을 추셨을까요? 이 내용을 잘 아시려고 그러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셔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조와 관련되어서 사입부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그러는데 왜 좋을까요? 나중에 누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인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연상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행복을 수호하며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참된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었다.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이게 하입부인이 쓴 창조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결국은 창조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행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행복을 훼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는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뭐였는가?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는 다 뭘 위한 것일까요? 그들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그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전환될까요?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2월 20일 기도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순종의 상급은 행복과 영생이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교회 왔을 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말고 좀 환하게 좀 웃으세요. 그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좀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막 참고 견디고 이빨 막 묶고 이래 살다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이빨 나이 들어 다 빠집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왜 다시 오실까요? 하늘에서는 더 큰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첫 번째 말씀인데 벌써 28분이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4개를 준비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면 안 돼요. 무조건 길면 나중에 저를 향해서는 욕을 안 하지만 돌아서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줬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울산에 있었던 경험이었는데, 어느 날 진해에 가서 말씀을 읽다가 정말 불현듯이 어떤 깨달음이 이르러 왔어요.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가 하게 되면,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하더니, 거기 안식일 교회입니까? 그랬어요. 네,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중구청 앞에 있습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9시 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오늘 안식일 9시 반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전화통화 다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뭐 우정동 할머니라고 그랬지만 제가 이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29에 울산에 갔었으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이분이 60쯤 되었는데 뭐 할머니 같은데, 그 막 60대는 요즘 할머니 아니죠, 그죠? 지금 할머니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교회를 진짜 오셨어요.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루는 TV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TV를 열심히 보세요. 진짜 보면 안 되고. 이분이 TV를 보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이 부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데 그 직계 후손이 지금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면 그날이 진짜 안식일이겠다. 내가 지키는 이 일요일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14에다 물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세 문장 물어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중구청 앞에 있습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9시 반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오신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분을 방문을 했었죠. 방문을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굉장한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목사님,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 거짓말 하셨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 아니 그 거짓말인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 거짓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하시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거짓말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찾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몇 살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930살을 산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두 성경절을 얘기하더니 보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게 맞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거짓말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답변이 어때요? 네? 영생에 비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설명한 것도 그분이 이해를 못 했어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 그것이 죽음이고 죽음의 선언이 있었던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 살았으니 하나님 거짓말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시장 가실 때 선풍기 코드를 뽑잖아요. 그럼 선풍기 껐다라고 그러죠. 꺼도 어떻게 될까요? 좀 돌아가죠.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 살았을 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을 이해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저랑 같이 방문 갔던 김경자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이걸 이해를 저렇게 못하다니.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인사이동돼서 진해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진해교회 가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설명한 거죠. 왜 맞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보니까 You will surely die 그러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반드시 죽는 그날이 언젠가 하게 되면 전치사 배가 있어요. 그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이거는 영어를 보게 되면 부정관사와 더 정관사가 있잖아요. 이게 더예요. 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따먹는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너가 따먹는 그날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가 잘못 설명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게 맞나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창세기 진해에 가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딱 읽어 나가는데 불현듯이 저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 있었고요.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신적인 부담들은 표현이 안 되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인턴으로 진보교회에서 목회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턴 때 27, 28살에 장례식을 4건을 치렀어요. 그때 제가 지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연세 많으신 80대신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 만큼 사신 분이니까 그냥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들이 30대 중반, 애들이 막 3명 딸려있고 한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13살 된 아이가 죽었어요. 심장 판박증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방문을 갔더니 얘가 막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들쳐주는데 심장 판박 때문에 얘가 제대로 크지 못해서 막 몸이 한데 수술 자국이 막 온통 나가지고 몸이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막 이렇게 학교 갈 때 조금만 언덕이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면 업고 가고 가방 들어다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안식일 날 그 가정을 방문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가정 가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으로 이 집사님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면 그걸 못 느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밥도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장례식을 웃으면서 갑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당진에 밤에 갔다 오늘 아침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문산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제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상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웃고 웃고 그렇게 왔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 아닐까? 정답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언제 죽어야 돼요? 그날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21절을 읽는데 전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날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가리를 따서 먹는 그날에 그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는 안 죽었어요. 그 대신 죽은 게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을 내가 어렸을 때 토끼 잡아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토끼를 목 놓아서 잡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토끼들은 말이에요. 성질 좀 급한 토끼는 목에 매어 죽어 있습니다. 성질이 좀 참한 토끼는 안 죽고 살아서 목에 매여가지고 그냥 있는 토끼들도 있어요. 가지고 오면 저희 할아버지가 딱 해서 처마 끝에 묶어놓고 면도칼로 딱 해서 쫙 당겨요. 좀 안 당기면 면도칼 한번 치고 쫙 당기면 벗겨지죠. 그럼 말렸다가 기마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죽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동물이 죽어야 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는데 이 가죽옷을 내어준 그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오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때 죽은 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누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양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담보로 하신 거예요? 언젠가 오게 될 여자의 후손인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누구를 살려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살려준 거예요. 제가 이 순간을 깨닫는데 이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죽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음으로 아담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본교 성경 주석을 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비로 은혜의 날을 모하지 않았더라면, 허락받지 못했다면 죽음은 뭐했을 것이라고? 즉시 일어났을 것이라고 해요. 즉시. 이게 원래가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인간이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허락받지 못했으면 죽음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뭘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13살 된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지금 같으면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을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만났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13년을 집사님과 더불어 산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50이 되어 죽든지 60이 되어 100살이 되어 죽든지 언제 우리가 죽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의 어떤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언젠가 물어봤었잖아요. 당신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그랬죠.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년을 있어도 그렇게 잘 모르시네. 집사람은 뭐라냐면 세상에 인구가 70억, 80억이 있고 그 중에 반이 남자인데 당신하고 한번 살아봤는데 꼭 당신하고 살아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서운했죠. 서운해서 그런갑다 그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7, 8년 전인가 언젠가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 나중에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으면 나랑 살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하고 살아도 되고요. 그러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많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조그마한 삶의 변화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희 삶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바꿔왔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었고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적 48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이분들이 다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다 함께 기립하셔서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